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성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과학은 그 뿌리가 제1원이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교는 제1원을 부정합니다. 근데 과학과 불교는 그 사물의 근원을 다르게 보는데 과연 불교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는 뜻에서 우주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물음을 갖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은 서양 철학과 불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과학은 결국은 서양 철학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종교, 철학 및 과학과 근본에서부터 그 뿌리를 달리한다면 불교 교리에는 다른 종교, 철학, 과학에서 말하자면 어떤 독특한 사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상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의 원시시주에 해당하는 철학자와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유명한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말하기를 2000년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기본은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앞서서 서양 철학의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르메니데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대강 기원전 515에서부터 대개 450년 동안 450년까지 살았으니까 부처님보다 몇십 년 뒤진 사람이라고 말 수 있겠죠. 여기 BC라고 쓰지 않고 BCE라고 쓴 건 뭐냐면 종교학에서는 BC를 쓰지 않습니다. 공통기원이라서 여기 CE가 Common Era.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서기기원과 똑같긴 합니다만은 BC 대신에 공통기원 전 이런 뜻에서 BCE 515년부터 450년. 이 파르메니데스는 어떻게 봤냐면은 궁극적 실제는 오직 하나라고 해봤습니다. 일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생성 소멸이 없고 불변의 존재이며 일자는 충만한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했는데 이 현상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사물도 존재하고 이 사물들 차별성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는 감정에 휘말린 인간의 속견으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보면은 진리는 일자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유에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하게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일자의 개념이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없는 것, 있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없는 것은 비존재고 있는 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해가지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건 없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명백했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생각하면 쓸데없는 말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존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유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유는 오직 유만을 대상으로, 있는 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존재와 사유는 같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존재와 사유가 같은 것이니까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바로 서양 철학의 합리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바로 그 서양 철학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또 자연과학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르메니데스는 무는 없는 것이기에 참 존재는 유일실제일 수밖에 없으며 충만함과 영원 불면을 뜻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니까 유일신 개념과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딱 구별했는데, 쌍유타 니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열애는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취한다. 우선 이 부처님의 말씀은 형식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극단이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버리고 중도를 취한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서양 철학은 실체론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바로 연기법의 바탕을 둔 불교 사상이 이렇게 말을 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 중에 비유하자면
지구의 원시 생명체를 공통 조상으로 다룬 지구상의 다른 생물이 아니라 불교는 외계 생명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중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극단이다. 이건 중도의 원리인데, 이 중도의 원리는 만일 이제 현대 과학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중도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의 중도는 세 가지 다 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불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 원리라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세상 사물을 둘로 나눠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누게 되면은, 중도의 원리는 그것은 진리의 일면만을 가리키는 것에서 소위 궁극적 실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누더라도 이것과 이것으로 나눠서 말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진리 일면을 가리킬 수 있지만은 궁극적 실제를 가리킬 수는 없다. 이것이 불의의 원리고요. 그다음 조화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공자의 중용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유사한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소냐라는 제자가 너무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검은 고추의 비유를 들면서 검은 고추를 너무 팽팽히 조이면 좋은 소리가 안 나고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느슨하게 조이면 느슨해서 소리가 안 나니까 수행을 알맞게 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알맞게 먹고 잠도 알맞게 자면서 수행을 하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화의 원리라고 불러서 가장 그 상황에 처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는 뜻이라면, 제가 상대성 원리라고 부른 중도의 원리는 이 중도의 원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인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 그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고 코끼리가 벽과 같다 그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머리를 만지고서 코끼리가 항아리 같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 셋 다 틀리게 말했느냐? 그건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견해는 어떤 특정한 조건과 그것을 말하는 그 입장에서는 맞지만은, 그것을 보편적 진리이고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이제 잘못과 충돌이 생기니까,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관점에서 저렇게 말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들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로 통하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중도는 이 세 가지 원리인데, 상대성 원리와 조화의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불의 원리, 우리가 볼 때는 이것과 저것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건데, 그것을 그렇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나눠서 사물을 본다면은 진리의 일면만을 말할 수 있을 뿐 궁극적인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대 과학이 나오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교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 비존재라는 불의 원리를 말하는 중도 이치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불교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정신세계사에서 발간된 현대 물리학의 발견한 창조주의 158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양자론에서 사용한 개념들이 선과 같은 동양의 신비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믿는다. 이건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자가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기초를 마련한 하이젠버그는 피직스 앤드 필로소피라는 책에서 지난 19세기 이래 물리학에서 일본 학자들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극동의 철학적 사상과 양자론의 철학적 기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놀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사상은 중도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그 옥스퍼드 대학의 양자 정보학을 하는 그 블레트코 베드레라는 학자는 물리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 물체와 그 물체에 가지는 어떤 성질을 혼돈해서 안 된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양자 물리학은 그런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말하는 유명한 그 닐스 보아는 이런 말 했습니다.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음을 가리키지만 깊은 진리는 그 반대 역시 깊은 진리가 된다. 이상하죠?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불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종으로 보면 외계인에 비할 수 있고 불교적 진리 표현이 형식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일 수가 있고 과학적이라면 불교를 현대적 용어와 개념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상한 뿌리가 우선 다른 종교나 철학과 사상과 다르니까 이걸 도대체 종교라고 해야 될지 과학이라 해야 될지 철학 사상이라 해야 될지 윤리 강령이라 해야 될지 말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불교인이 불교를 종교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종교란 말은 같은 말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걸 구별하는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릴리전을 종교라는 말을 벌리게 했으니까 오늘날 종교라고 한다면 릴리전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불교가 릴리전이냐,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릴리전이냐, 과학이냐, 철학사상이냐, 윤리강령이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그러면 생각을 해서 그것이 과연 종교냐, 과학이냐, 철학이냐를 놓고 볼 때 먼저 결과로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물의 상호의존성과 연기이치를 말하는 것이 연기법인데 연기법은 그 자체에서 과학입니다. 선은 이제 1인칭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삶과 죽음의 문제 및 윤리도덕 문제는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겠죠. 현대 과학은 모두 사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과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란 그게 뭐냐면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관찰 대상을 놓고 뭘 봤으면은 객관적으로 그 실제하는 사물을 본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의 상호 관계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연기죠. 다시 말해서 사물은 오직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인물이 가진다는 것을 양자역학은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 관찰자와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상호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들 수 있겠는데요. 물체와 시공간은 상호의존적이다. 이거 다시 말해서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똑바로 펴졌으면 물체는 똑바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물체는 구부러진 길을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의 운동은 시공간의 모양이 그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럼 시공간의 모양은 누가 만드느냐? 물체의 분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모양이 물체의 운동을 영향을 주니까 물체의 분포는 시공간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공간의 모양은 물체의 분포가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드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을 볼까요? 생물학은 상경과 유기체의 상호관계를 말하는데 생물학에서는 우리가 생물체의 몸 바깥에 있는 비생물적인 요소, 햇빛, 공기, 물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생물권이라는 걸 만든다고 봅니다. 생물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환경과 유기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변한다.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유기체가 진화하고 유기체는 또 환경을 자기 생존에 맞도록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구상의 대기 중에는 산소가 21% 정도가 있는데 이건 생물체가 없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산소는 다른 것과 결합해가지고 아마 1%도 안 되게 산소가 존재할 건데 생물체는 자기가 그 환경이 자기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 유전학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DNA가 유기체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말을 하죠. 그 유전자의 발현을 시키는 것은 다시 말해 유전자도 스위치를 켜야 그것이 발현되는데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유기체의 행동입니다. 사람이라 치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스위치가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DNA와 DNA 작동은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기법과 복잡계, 제3의 과학이라 부르는 복잡계의 과학을 이론을 우리가 복잡성의 과학이라 부르는데 이 복잡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모두 상호의존적으로서 복잡계는 연기법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 복잡성의 과학, 복잡계 이론은 그 자체가 그대로 연기법입니다. 머리 겔만이라 해가지고 쿼크 모델의 창안자가 2006년 9월달 연쇄 노벨 포럼에서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인데 불교의 인과이론 단순계, 연기설은 복잡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계는 그냥 그대로 그 자체가 연기법을 과학이론으로 만든 거라고 봐도 마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새로운 언어로서 정보이론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정보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그 체계 자체의 절대적인 상태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 체계 사이의 어떤 관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모든 지식은 본질적으로 관계이고 따라서 그것을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에 대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면 현대의 모든 기초과학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두고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진화론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화론은 자연 선택이라는 그 기본 개념 하나로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이 어떻게 출현인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잘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그래서 그 진화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및 종교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훌륭한 과학이론이라면 연기법은 진화론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사물의 실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화론 자체가 연기법의 하나니까요. 따라서 연기법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과학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를 종교라고 말하는데 종교라면 이론만 가져오서는 안 돼요. 이론이 그러하니까 연기법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선을 우리가 제가 1인칭 과학이라 불렀는데 20세기도 그렇지만은 21세기도 주도적 지식은 과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건 검증 힘 때문이거든요. 검증 힘이란 말은 누구든지 과학 이론에서 말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딴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불교의 선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에 따라서 누구나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뜻에서 불교도 검증 가능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다는 뜻에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학과 차이가 있죠. 과학적 검증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현미경으로 본다면 내 친구도 옆에서 그 현미경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본 걸 같이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경험한 거는 나만 경험해서 아 부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은 함께 검증을 못해요. 그래서 그 검증이 진리와 자신과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검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검증 가능하다는 면에서 불교는 과학이래 일반 과학과는 달리 1인칭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뇌과학자가 있는데요. 선은 실제로 전통적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그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심리 상담가의 40% 이상이 마음챙김 명상수련법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1200편 이상의 명상 관련 논문이 심리학이나 의학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챙김 명상수련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불교의 발종돼서 말하는 정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불교는 과학이자 선은 1인칭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종교적인 측면이 있죠. 누구나 다 그림에 보이는 사마천과 같은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사마천이 그 사기를 쓴 사람으로서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못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기에 이런 말 합니다. 천도 시야 비야. 세상에 천도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사가 아주 복잡하게 연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일이 단순하지 않을 때 누구나 사마천처럼 천도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아무리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고 사람이 정도를 고려해야만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언뜻 과학처럼 그렇구나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종교적 측면이 불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법국에게 나오는 말인데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생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따로 구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고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기법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과학이론이고 선은 뇌과학자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사람들이 불교를 크게 오해하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불교에 대해 좋은 평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평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독특한 실제관,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본무화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건 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는 그 삼법인과 고성제로 인해서 일체계고, 또 사성제에서는 삶이 그냥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학자 이름도 제가 말씀드려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불교는 무아라 그러는데, 무아라 그런다면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단 말인가? 이거 논리에 맞지 않지 않냐? 근데 사실 이것도 무아의 의미와 윤회의 의미를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고, 이것은 우리가 제2부에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소유와 무소유. 불교는 무소유를 말하니까 소위 우리가 안빈낙도라 그러나요? 가난한 가운데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며 사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자는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느냐. 더군다나 그렇게 하다 보면 안빈낙도를 해서 모두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안빈낙도를 해서 나라가 가난하면 대량의 자본 투입을 위한 국가산업 발전도 없을 거고 과학기술 발전도 없을 거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 아닌가. 제가 이 강의의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생물의 기본종은 본질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결국은 도태되고 말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불교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